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찬양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 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아래여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아래라 주 예수 아래여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늘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꽃들도 그리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 주여 일창하시고 주 이름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을 골짝 쥐는 날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모든 심령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힘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변의 모든 순서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악한 마귀 사탄이 회망치 못하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조정남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나같이 느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계명년을 맞이하여 첫 달 첫 주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 평강의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평강교회를 즐거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큰 믿음과 큰 사랑, 큰 소망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또한 저희 평강의 성도님들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입술들이 있사오니 그 작은 입술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단생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충만함을 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 우리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바다. 아멘. 이 시간 에베네스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부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인사. 시간 되는 근황 상상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내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어느 해보다 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첫 주일 말씀은 그 해의 표어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 표어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새 신령한 생활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1월 달에는 설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같이 새 신령한 그런 생활에 대해서 다시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거룩한 계획 세우시는 1월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건강 또 사업 또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좀 느리게 해야겠다. 느리게. 저 말 템포가 빨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좀 이게 전달되는데 좀 문제는 없으셔요? 이게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런 건 없으세요? 제가 상당히 빨라요, 말 템포가 빠른데 계속 의식을 해요. 말을 천천히 해야지 이렇게 의식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밥 빨리 먹는 거하고 말 빨리 하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의식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여하튼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61편 5절 말씀이고요. 정말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딱 들어맞는 말씀 같아요. 얼마나 지금 요란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뉴스 보면 또 올해를 예측하는 작년도 기사들을 보면 2023년 경제 전망 완전히 바닥이고 정치 전망 바닥이고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관계 바닥이고 그냥 악소리 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정치하는 분들은 다 난장판이고 같은 동포라고 하지만 북한은 매번 핵과 전쟁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고 너무 혼란스럽죠. 이런 세상에서 누가 이 시끄럽고 요란한 세상을 잠잠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돈 많은 사람도 또 권력을 쥔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요란한 세상을 잠잠케 하실 수 있죠. 그분은 이 바다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또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하소연해요. 그렇게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도 아니죠. 또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큰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대해서 누군가 계속 비방하고 다니고 폄하하고 다니고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할 말은 많지만 말하지 못할 때도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5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 시편 62편 1절도 5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그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낸 구국 공신이죠. 그때 사람들에게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가 되고 일군 장군으로 장수로 활약하게 되고 또 사울왕의 사위가 돼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제2의 이 실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왕이 보니까 자기의 인기를 능가하는 다윗의 인기를 보게 되죠.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위기감을 느껴요. 질투심을 느낍니다. 야, 내가 왕인데 이러다가 이 나라가 전복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왕권에서 물러나야 되고 안 되겠다. 다윗이 그때부터 정적이 되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는데 그 기간이 무려 20여 년에 가까워요. 다윗 잘못한 거 없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저 왕 삼아주세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나 기름 부어주세요 요구한 적도 없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냥 열심히 들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 불러다가 머리에 기름 부어주고 넌 왕이 될 거야 선언해주고, 그리고 난데없이 억울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서 20년을 떠돌아요. 20년을. 국제적 망명까지 하죠. 블레셋에 가서.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아요. 저 같다면 불평을 해도 수백 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다고 했어요. 왜 괜히 저 시켜놔가지고 다윗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시니까. 예. 참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냥 하나님 바라기,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 바라기. 물론 그의 삶의 오점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다윗이에요.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므로, 네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오해받을 수 있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는 반응하셨어요? 일일이 사람 찾아가서 해명하고, 저도 그랬어요. 기회만 되면 역전의 그런 어떤 상황을 연출하려고 하고,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입니까? 베들레헴에 양치는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저들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사람을 올리실 때 세상은 단계를 원하고 세상은 어떤 과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늘 하나님의 낚싯줄에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낚시할 때 물고기가 미끼를 탁 낚아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번에 걷어 올리잖아요. 단계가 필요 없죠. 그냥 쑥 올라오잖아요. 그냥 이 물속에 있던 물고기가 공중기를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 들어 올리시면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예요.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죠.
물론 과정의 어려움들은 있어요. 시험,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도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본인은 정작 배신당하잖아요. 그 아들 압살롬이 부모인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배신하고, 믿었던 나라가 자기를 배신했고, 친구가 배신했고, 신하가 배신했어요. 그 많은 시련과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다윗이 느낀 것 같아요. 세상 믿을 것 하나도 없다. 세상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 오늘 시편 62편이 다윗의 노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막 혈기왕성하고 왕권이 강화되고 막 이 태평천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어진 시가 아니고, 다윗의 노년에 늙음막해졌을 때 다윗이 느낀 것들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담담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에 대한 어떤 외침인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의 철학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뭐 진학이라든가 어떤 삶의 성공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거 다 흔들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철학이에요. 신앙 철학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미련을 가졌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꾸짖는, 그래서 다윗은 늘 자기의 영혼에게 고백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여 하느냐. 참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영과 대화하세요? 다윗처럼? 때로는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거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하지 말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한번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의 벤치마킹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꾸짖는 것 같아요. 못 믿을 것을 왜 믿고 있었는가? 세상스럽게 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평안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신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그 자신의 운명을 세상의 것, 어둠의 그런 세력들에게 맡기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잠잠이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잠잠하라는 말은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입술을 닫아요. 고난당해도 다윗은 입술을 닫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다윗은 입술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오고 불평이 오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부모를 원망하고 내 주변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원망과 불평은 내 주위의 관계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평안과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잠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백성들에게 당부한 명령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왜요?
입 열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야, 이런 성이 돈다고 무너지냐? 야,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런 건 이해가 뭐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질까? 온갖 말이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 잠잠하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의 판단을 중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보라. 이게 잠잠하랍니다. 이게 잠잠하라. 여러분, 과연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 말고 바랄 만한 그 어떤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이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교하고 견줄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서 마지못해 마지막에 하나님도 의지해 볼까?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최우선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 세상에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근심만 많아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고단하고 공고한 일들만 많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있지요. 죄가 관영하고 은혜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제가 1월 달에는 이 거룩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의 이야기 중에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던 압살롬의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에 설교의 내용으로 잡고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아주 출중했고 지략이 뛰어나고 외모도 출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으로 향했어요.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갔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존 아닙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그 다윗을 사람들이 버리고 그 마음을 압살롬에게 향합니다. 반역에 성공하죠. 반란에 성공합니다. 근데 물론 압살롬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당연한 거지만 압살롬의 이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묻지 않아요. 압살롬은요, 사람에게만 묻습니다. 아히도벨에게도 자꾸 물어보죠. 사람에게 자꾸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질문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면 해결이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요, 죄인이거든요. 죄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어요. 악한 것밖에.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지략에서 나오는 것들이 보면 압살롬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지략들이에요. 야, 이제 너 아버지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도망갔으니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남아있는 당신 아버지 다윗의 후첩도 다윗의 부인이잖아요. 후첩들을 범하십시오.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그러나서 또 뭐라고 해요? 나한테 군사 주시면 가서 다른 사람 안 죽입니다.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할까요? 그런데 결국 그런 말들을 솔깃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그가 자랑이라고 여겼던 것들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해봐야 사람에게서 나올 것은 죄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이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했던 왕이었고 또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백성을 뛰어넘어서 먼 이웃 나라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왕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을 많이 인용하죠. 우리 자녀가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솔로몬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솔로몬이 우리가 보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솔로몬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대기를 기록하신다면 여러분의 어떤 수필을 기록하신다면 뭘 기록하시겠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그런 걸 기록하실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인생에 대한 지혜를 논의한 전도서 그 전도서를 어떤 말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 누리고 다 풍성히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그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전도서 1장 2절 3절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야기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모든 것을 누리는 솔로몬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노래했을 것이고 참 이 인생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고 야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은 다양한 즐거움과 기쁨을 다 맛봤잖아요. 엄청난 부자였고 그 지혜는 이스라엘 온 땅과 주변 나라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느꼈던 그 기쁨들이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영원히 있을 것 같았던 그 기쁨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마치 아이가 어떤 선물을 받으면 며칠은 잘 갖고 노는 것처럼 근데 그 즐거움이 점점점 작아지고 아이들이 언젠가 성장하면 더 이상 그 장난감을 찾지 않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즐거움이 되지 못해요. 솔로몬이 고민합니다. 왜 이런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까? 왜 그럴까? 고민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깨닫는 게 있지요. 솔로몬이 깨닫는 건 하나였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없으면 행복할 수 없구나. 솔로몬이 그걸 깨닫다. 하나님이 없으면 기쁨이 없구나.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내 삶에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래서요 우리는 솔로몬이 느낄 때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명예와 지혜와 권력과 어떤 그런 존경과 그런 것들로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도서 2장 24절 가보면 참 의외의 것으로 솔로몬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밥 먹고 매일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 즐거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물론 자녀가 잘 되기를 다 원하죠. 솔로몬 같은 지혜와 그 명성과 그 재물과 그 영광 하나님 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솔로몬 이야기할 때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가 되고 싶은 거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가 너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 그게 꿈이든 환상이든 아니면 마음속이든 내가 왜?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 네가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왜? 그걸 너한테 줘야 돼? 라고 질문한다면 그게 그 질문이 솔로몬에게 있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왜 줘야 되니?
질문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답변을. 예?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축복을 주시되 그 축복을 하나님 영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제외하고 받은 것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알잖아요. 그렇게 과히 칭찬할 만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상을 세웠고 이방의 제사 문화를 들여왔고, 결국 그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게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가? 바라봐야 되는가? 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1절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 화면을 보고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의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2절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2절 우리 볼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큰 바위죠. 굉장히 큰 튼튼한 바위, 히브리어로 추루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위를 산성이 같은 그런 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위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 반석이라는 이 표현을 신약에 가면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요한에서 보면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미쁘신 하나님. 이 미쁘신 하나님은 뭐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주춤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좀 시들해진다고 하나님이 너 필요 없어 버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랑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든든하다는 말이에요. 견고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집이 무너지되 주님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 그 가정의 행복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또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앙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시험에서 환난에서 건져 주셨고 홍해의 재난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세요. 요새는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소란스러워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을 체험하면서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화면 보고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근심과 곤고함과 죄악과 심판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기쁘고 즐거운 그 구원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리세요. 왜 누리라고 주신 복을 받고도 왜 근심하십니까? 왜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십니까? 그건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평안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을 증거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믿을 것이 못되고 재물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십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들에게, 어둠의 세력들에게 뺏기지 마세요. 그 구원의 은혜 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또 모든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2023년을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만 바라는 복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2023년도에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소망 가운데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의지하거나 사람 의지하거나 물질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한 분 하나님만 바라는 2023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동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로다. 주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쉴 날 없었구나.
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스 날 건져 주시오니 참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라.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우리 무력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복에 손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에 열매 맺는 예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쓰임받을 때에 부족함 없도록 오병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첫날이에요. 1월 1일인데 여러분 주보 가보시게 된 주보 뒷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표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바라라. 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심령에 꽉 붙들고서 정말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2021년도에 교회 비전으로 노인 복지시설 설립을 선포했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2023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의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중 기사님 네 분, 또 호상분 선생님이 안 보여요. 좀 안타까운데 오늘 첫 주,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새해 복 많이, 주님 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인사 나눌게요. 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교회 가신 거 다 읽으시기 바라고, 또 저도 말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11시 30분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2023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면 되는데 사모님 나오시고 받지 못하신 분들만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교인 성도님들 중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 못하셔서 받지 못하신 분들만 손 들어주세요. 말씀 장년들 예, 청장년들 들어주세요. 최남년 성도님, 예, 최연순 성도님, 우리 장옥순 사모님 잠깐 나가셨나요? 그러면 아드님 대신 우리 집사님께서 대신 좀 뽑아주시고, 예, 그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가서 우리 정우찬 성도, 허설림 성도, 예. 그러면 3장 남습니까? 그 한 장씩 뽑았어? 한 장씩 뽑았어요? 네. 한 장씩? 몇 장이 남았어?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한조 기사님 내외분하고 다음에 허상 선생님하고 그리고 오늘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미리 일주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어서 저기 출입문에 그 모집 공고를 소집 공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의에 하늘을 은혜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한 찬양팀에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시험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한종 기사님, 안칠성 집사님의 장남 되시는 한성택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성경 암송 구절이 요한 1서 5장입니다. 우리가 매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날 성경 암송 대회를 하잖아요. 암송을 하니까 약 11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꼭 다 암송하셔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첫째 주인데 사모님 어딜 가셔요? 오늘 1월 첫째 주인데 오늘 임명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에는 한 글자가 이렇게 잘렸네. 최남년 성도님, 최연순 성도님이신데 원래 교회는 집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서리 집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사님 할 때 그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는 1년에 매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거고 또 다른 집사는 안수 집사죠. 안수 집사는 안수례를 통해서 세워지는 한존직 집사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는 한번 집사를 받으면 장로와 같이 한존직입니다. 근데 오늘 임명하는 것은 서리 집사입니다. 매년 원래 임명해야 되는데 저희는 교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원래 큰 교회들은 이제 쫙 명단을 매년마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면 또 그 다음에는 서리 집사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 최남현 선도님, 최영순 선도님은 신앙생활 하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꽤 오래되시고 또 연로하신데 이제서야 임명을 하게 돼서 참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임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남현 선도님, 최영순 선도님 연로하시고 또 건강 안 좋으시니까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고 임명장은 사모님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나 주세요. 우리 최남년 선도님. 예, 임명장 이름 최남년 1928년 10월 20일 28년 이렇게 연세 많으신데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 서리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평강교회 조성훈 목사. 예, 박수는 이따 한 번에 할게요. 그 다음에 최연순 성도님 임명장 최연순 1954년 3월 11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리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평강교회 조성훈 목사. 우리 두 분 위해서 또 열심히 충성된 일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시기 위해서 박수로 이제 최남년 집사님이시고 최연순 집사님이십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간사 조예은 청년이죠. 이제 청년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조예은 청년이 3월 제가 교육간사로 올렸어요. 앞배를 보시고 교육간사로 올렸는데 이제 신학교를 3월에 입학합니다. 장신대를 3월 달부터 이제 다니게 되는데 교육간사로 아직은 신학생이 아니니까 교육간사로 그래서 3월 달 입학하게 되면 교육전도사로 호칭을 바꿀 거예요. 뭐 제임명하지는 않겠지만 호칭을 바꿀 거고 지금은 교육간사로 주일학교를 오늘부터 담임하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또 학생부 담임하고 교육간사로 올해부터 세워집니다. 주님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박수로 우리 기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마치고 우리가 여주 기독교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있어요. 여주의 교회들이 모여서 만든 그 복지센터인데 조혜연 학생이 거기서 이제 이사장상을 수여를 해야 되는데 그 주간에 독감이었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대리 시상을 했는데 오늘 제가 교회에서 대신 본인에게 표창을 하겠습니다. 날 보세요. 표창장 대신고등학교 3학년 조혜은 이 학생은 모범된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근검절약하고 섬기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해외 수자원 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사랑과 후원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셨기에 2022년도 감사 후원의 날을 맞이하여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27일 사단법인 여주 기독교 종합사회복지센터 이사장 김용길 목사 제가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이 상을 본인은 이제 이걸 듣고 이런 거 되게 원하지 않았는데 이 상을 왜 받게 됐냐면 조혜연 학생이 한 3년 동안 용돈을 모았어요. 한 2, 3년 모아서 100만 원을 모아가지고 해외에 우물 파기 사업에 헌금을 드렸어요. 기아 대책을 통해서. 그 기아 대책이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 여주에 동부교회라고 있습니다. 동부감리교회라고 그 인창 아파트 뒤쪽에 있는데 그 김용길 목사님이 지금 이 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섬기시고 계시는데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전달식을 했는데 그분이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교회 박미자 사모님이 원래 해외에 이런 사역에 굉장히 뜻을 많이 두셨는데 이것을 좀 놓치고 계시다가 저 학생이 하는 걸 보고 이분이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었지 그걸 다시 끄집어내신 거예요. 올해 끄집어내셔가지고 저 학생은 학생으로서 뭐 얼마 금액이 안 되겠지만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모님이 그 해외 우물 파기 사역에 뛰어드셨어요. 뛰어드셔서 헌금도 하시고 교회 차원에서도 막 하시고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예상 못했는데 그 이사장님께서 참 이렇게 상을 주시고 빈말이지만 식사 시간에 며느리 삼고 싶다고 지금 이제 20살 되는 애를 그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참 감사하고 너무 고맙죠. 그리고 오늘 자리하지 못하셨는데 우리 정미지자 집사님, 신종현 양은정 성도님 어머니 되시는데 정미자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드리고 여러분 또 저 입구에 나가시는 길에 보면 카렌다가 있어요. 교회 달려 필요하시면 다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시고 걸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는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변경 없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송현자 권사님, 안치사 사님, 이효관 사님, 한사태 사님, 최남현 성도님, 최현수 성도님, 집사님이 됐죠. 윤광호 성도님, 김선 성도님, 윤성김 사님, 허선임 성도, 또 정화선 유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야고보서 5장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고, 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합력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보 뒷면에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 송년장 원사님 팔다리 저리는 그 문제, 또 안치사사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유관 지사님 매일 삶의 컨디션의 문제, 또 한선 지사님 혈액암 완치되기를 소망하면서 최남년 지사님 머리 어지러운 문제, 또 최현수 지사님, 윤광호 선생님, 김사 선생님 열환 중에 계셔요. 우리 최남년 선생님 지사님은 지금 98세신가요? 96이요? 96, 이제 97세 되신 거예요? 이제 그런 거지. 예, 아주 연로하신데 기도해 주시고, 윤광호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똑같이. 예, 97세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기력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임정 교사님 건강한 강건함 위해서, 어사님은 지금 2월달 출산입니다. 2월달 출산이기 때문에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정화선 유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사랑의 공동 전하가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손님 전사님 예수 기도합니다. 영영 경건함을 하고 가시고, 팔다리 전에는 문제 다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안치사사님도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깨끗이 낫게 하셔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이유관 지사님 아버지 컨디션 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늘 잡아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드리게 하시고, 한선택 사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이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남년 성도님 집사님, 또 윤광호 성도님, 김사 성도님 하나님 영영 강건함으로 가시고, 특별히 하나님 연로한 중에 계십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기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는 그 기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현수 성도님 우리 어지러운 것 다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임성사님 오갈 때마다 행할 때마다 안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서리 성도 하나님 아버지 10가지 순상케 하시고, 아버지 그 태수가에 하나님께서 나가셨사오니 강건한 축복의 자녀로 아버지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대로 사람들이 기쁨된 아이 되게 하시고, 하산이도 아버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시기 시간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평안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있으마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이루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공에 펼치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미는 더욱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 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노아 이어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 주말 역사 위로 교통교제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특별히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고개 숙이고 모든 소망 하나님께 두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권속들과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 함께하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